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동행하는 삶을 살죠.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역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아주 쉽고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을 곰곰이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약 11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시내산은 광야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하지만 역시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언약을 하고 11개월 동안 머무르고 다시 광야로 출발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맛은 좀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었고 모양은 씨앗과 같은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루 다니면서 땅에 떨어져 있는 이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구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거두는 것이 아니죠. 밤에 자고 일어나면 사방에 만나가 있었습니다. 만나만 먹으니까 질린다고 불평을 하니까 메추라기가 날아왔죠. 그래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광야인데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있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거죠. 또 정말 물이 없을 때는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 물 근원이 그 바위 밑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물을 마시는 것, 뭐 이게 기적이냐? 지금도 광야에서 살아가면 이 만나에 해당되는 음식을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만나, 이 먹을 것이 하늘에서 막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나가 지금 어떤 것인가? 사막에 있는 곤충들이 그 사막의 식물의 줄기나 잎을 뜯어 먹으면 달콤한 맛을 내는 당 성분이 함유된 분비물을 배출하게 되는데 이게 날씨가 뜨거우니까 그 분비물이 포함된 단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빠르게 말라붙어서 끈적끈적한 느낌을 주는 고체 물질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 하얀색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곤충이 타마리스크 나무의 수액을 즐겨 먹고 그 수액에 달콤한 당 성분이 함유된 분비물을 배출하는데 이게 만나와 같다. 요즘도 그것을 만나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또 중동 지역에는 레카노라 에스쿨렌타라는 지이류가 자라는데 지이류는 좀 말라버린 버섯, 말라버린 이끼하고 비슷한 그런 종류거든요. 근데 이 식물은 사막의 거센 바람에 휩쓸리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현지인은 이 식물을 빵이나 젤리로 만들어서 먹습니다. 이것도 만나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만나 지금도 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종류를 메추라기 광야에서 날아다닐 수 있고 사막에도 오아시스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또 애굽에서 함께 나온 여러 민족들 사람들 중에서도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 메추라기 물 늘 먹으면서
이것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야. 광야에는 원래 이런 음식이 있어. 그냥 우리가 찾아서 먹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신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도 음식과 물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세계에는 먹을 물도 있고 먹을 음식도 있다. 그런데 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해방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었습니다. 자기가 농사에서 지은 게 아니잖아요. 만나가 식물의 열매일 수도 있고 곤충이 먹은 수액의 결정체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지류라고 하는 종류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 계속 공급되어야 하잖아요. 이게 매일 아침마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잖아요. 이것은 기적이다. 광야에서 물이 있으려면 어쨌든 물 근원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넓은 광야에서 딱 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계속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기적이다. 메추라기가 있지만 그 메추라기가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날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죠.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재료는 마트에서 사온 것인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 생물도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중간의 제조 과정, 또 유통 과정,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계속 지나갔잖아요. 근데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온도가 40도 이상, 60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는 기온이 툭 떨어져서 10도, 심지어는 0도가 되기도 합니다. 하루에 일교차가 30도에서 50도까지 그 일교차가 나타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여름과 겨울을 하루에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광야의 특성 때문인데요. 광야는 공기 중에 수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열을 저장하지 못합니다. 구름이 없으면 낮에는 그 태양볕을 그대로 태양열을 받게 되죠. 그리고 밤에는 그 지면에 받았던 그 복사열이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특별히 그 모래와 바위는 열을 빨리 흡수하고 빨리 방출해 버리거든요. 구름이 있어야 낮에는 좀 덜 덥고 밤에는 복사열이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반사되기 때문에, 구름에 반사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덜 춥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낮에 구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 덥고 밤에는 불기둥이 보였습니다. 덜 춥고.
여러분, 빛만 보여도 마음이 따뜻한 느낌이 들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 이게 신비롭지만 여러분, 유사한 장면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은 당연히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불 기둥, 꼭 이것이 불 기둥은 아니지만 유사한 장면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주도에서 목격이 된 건데요. 뭐냐 하면 이 고기잡이 바다에서 배들이 등을 밝힌 건데, 이게 반사되어 가지고 하늘에서 이렇게 빛처럼 보인 겁니다. 아주 신비한 현상이 제주도에서 목격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빛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또 이게 해가 뜨고 질 때 해가 불기둥처럼 보이는, 밑에서부터 은은하게 올라와서 보이는 현상, 꼭 이게 그 불기둥은 아니지만 유사한 장면을 지금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 광야의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면서도 이거 그냥 신비로운 자연 현상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이 있게 하시고 밤에는 신비로운 불기둥이 있게 하셔서 더위에서 추위에서 지켜주신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반대로 낮에는 불기둥을 주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을 주셨다면 큰일 났을 것인데, 구름과 불로서 적절하게 날씨를 지켜주셔서 40년 동안 낮에는 50도 60도가 되고 밤에는 10도에서 0도까지 떨어지는 그 기후 속에서 죽지 않고 40년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날씨, 그런데 이 날씨가 전 세계 사람들이 살아갈 정도로 기후가 유지되는 것, 이거 자연현상이야, 원래 그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하거나 취업하거나 직장생활, 우리들이 사업하는 것,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거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구의 기후가 산업화되기 전보다 지금 평균 한 1.3도 정도, 일시적으로는 어떤 연도에는 평균적으로 1.5도를 넘기도 했다고 합니다. 1.3도, 1.5도, 1도가 넘어가니까 지금 지구가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지구가 그 오랫동안 평균 기온의 변화가 1도가 넘지 않도록 유지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은 참 섬세하고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계시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개입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가 안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학위를 받고 부산연구원에 취업을 하는데, 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TO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리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위촉연구원으로 가서 불과 1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제 앞에 있었던 두 분이, 한 분은 부산 신용보증재단이 갑자기 생겨서 그리로 취업을 하러 가시고, 한 분은 창원대학교 교수로 가시고 TO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뽑기를 원하는 것이 제 전공, 제 경제 전공하고 같은 분야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서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부산연구원을 사직을 하고, 그런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경제, 지역 혁신 이걸 하면서 지역 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하시고 부산 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만드니까 제가 또 거기서 일을 하게 되고, 또 제가 그것을 그만두고 목회를 하려고 했을 때 해운대 소정교회가 또 목회자를 청빙하니까 제가 바로 그만두고 또 해운대 소정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제가 목회한 모든 과정, 경제와 또 이 신학, 이 목회를 병행할 수 있게 해 주시는 모든 과정,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삶,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의식주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삶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분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에 감사하고 물에 감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는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질린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텃밭을 일굴 수 있어서 거기서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었는데, 애굽 생활할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이 만나만 먹으니까 질린다. 그리고 그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고기 좀 먹고 싶다.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 고기 안 먹으면 금단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향신료와 양념이 없으면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지만, 여러분 그것도 40년 동안 먹으면 질리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는 음식 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고 감사하다가 먹는 게 불편하면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게 고마운 게 아니라 이것밖에 안 주시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아다니는 겁니다. 왜 광야에서만 있냐? 왜 광야밖에 없느냐? 보이는 게 온통 흙밖에 없는, 왜 광야밖에 없느냐? 역시 불평,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 백성들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무기도 너무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고 너무 크다, 우리가 차지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하니까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모세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다른 지휘관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 노예지만 더 잘 먹고, 노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지금보다 편했던 것 같다. 광야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갈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굳이 가나안 땅에 갈 필요가 있나? 돌아가자. 과거로 회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핵심적 요소를 가지지 못하면 먹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먹는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나님 돌보아 주시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광야 생활을 지금 하도록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것, 모든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정치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가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도중에 고생을 하는 것이고, 그런 고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망각해버리면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목표한 것이 달성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전으로 돌아가자, 옛날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하나님과 일치합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광야를 지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불편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종적인 목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나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죽은 이후에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곳에는 공동체, 좁은 의미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의 공동체, 그리고 사회성에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어떤 물리적 공간에 모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가는 거대한 네트워크,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나만 복받으면 된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아닙니다. 교회가 왜 필요하냐? 영상 예배를 드려도 되고 혼자서 예배 드려도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구원받으면 끝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양육하는 것이죠. 전도와 봉사, 전도와 양육,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거친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생활하면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세상을 좀 더 정의롭게, 좀 더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을 하려고 하면 현재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때문에 불평불만을 가지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은 교회와 함께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함께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신앙인의 양육에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 세상은 미신도 있고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 요즘은 과학 만능주의가 되어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오히려 거부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죄악에 동화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나도 이기고 다른 사람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해 나가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끌어주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민수기 10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산 시내산에서 떠나갈 때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갑니다. 앞서가면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만한 곳을 찾아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들의 삶을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의식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언약궤가 떠날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전도하고 영적 전쟁을 행하는데 거기에서의 승리를 강구하는 것이죠.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더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게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도하고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괴가 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 있을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자신들의 평안과 평화를 강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쉴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돌아오셔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셔서 가정의 평안과 가정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들에게 평안과 행복과 주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도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과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 일의 열매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